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봤어요. 오늘 늦게 오나 안 늦게 오나 봤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시간 맞춰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오늘 또 이렇게 혼날까 싶어가지고 또 어디 타켓이 안 되려고 일찍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교에 대한 소스를 준 적이 없는데 오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집사님, 누가 제일 이뻐요? 이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타이밍. 다시 할게. 누가 제일 이뻐요? 그렇지. 좋았어요. 근데 영원 집사도 이쁜데 세상 다른 여자들도 이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이러면 설교할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곽정은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또 다음 질문을 했죠. 세상에 이쁜 여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이쁘냐? 아내가 더 이쁘대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남자에게 여자는 아내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남편이 어머 이쁘다 이러는 걸 좋아해요? 나만 바라보고 이쁘다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남편분들에게는요,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미스 코리아가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아멘입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라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거야. 이게 왜? 아무리 비율을 맞추려고 해도 이쁜 사람이 세상에 널렸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깨져버리면요, 가정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깨져버리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 출발이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네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 위기를 만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거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잘 세우셨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제사를 할 때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2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가 예배를 통하여 잘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질 때,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수많은 가짐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짐과 수많은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그것들 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정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예배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뭘 기뻐해? 해설이 먹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 라헬이 하나님 뭘 기뻐해? 어? 아유, 박수 한번 쳐. 아유, 박수. 자, 우리 25일 날 애기를 선물 주잖아. 그 해설이 거는 반을 줄이고 라헬이 거를 반을 올려서 더 줘. 잠시만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말씀의 은혜는 길이 잘 모르겠지만 선물은 주어진다. 예? 자, 재정부장님 통장 열 생각하시고 오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가 나갈지 몰라. 오늘 목사님 입에서 나가는 선물은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잘 들어라. 자,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해석이?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야? 하나님이 아쉽습니다. 정답이 옆에서 나왔는데 예배야.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 선물을 좀 더 줄여서 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예배. 이게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부리면 그래.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 난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 네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26년에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공동체가 뭐 놀라운 일들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벌이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1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절입니다 거기서 베겔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겔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니.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옮겨갑니다.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사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 이 가정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장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다라는 말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 뭐 준비하고 오셨어? 목욕하시고 오늘 교회 오신 분. 네. 자, 눈곱만 깨고 오신 분. 저는 오늘 교회를 오려고 다림질을 제가 했어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 물론 매일 힘드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다림질을 하긴 합니다. 다림질을 제가 했어요. 다림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응? 잘 가려야지. 응?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 우리는 그냥 문 뜨고 오면 돼요. 너무나 쉬워. 간단해. 차 타고 시간 걸고 오면 교회예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준비가 너무 많이 걸려. 단을 쌓아야 되고,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골라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태워야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만 삐딱거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우리는 예배하러 오면, 왔다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했다 그래요. 왔다 가면. 그죠? 교회만 오면, 너 어디가? 아, 나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 교회를 오면 그것이 예배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교회 오는 거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이들은 구경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이들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강단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슬픈 것은 어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지거나 안 나타나지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예배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준비가 부족해요. 준비가 부족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뭘 준비했는가 여러분? 마음의 준비, 생각의 마음의 준비. 이런 준비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오면은 뭐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예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해피한 건 아니에요. 그게 더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예배의 모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준비되지 않는 예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간 맞춰 와야 돼. 무조건 시간 맞춰 와야 돼. 청년들에게도 시간 잘 지켜라, 약속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도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약속과 시간을 맞추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에 있어서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긴장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를 지각하는 거는요, 참석자는 돼요. 무조건 돼. 참석은 돼. 근데 예배자는 안 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나는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나 인신공격 갖고 싫어하는 거 알지만, 사람을 많이 몰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재밌게 하고, 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3, 4, 5 모여서 좋아하고, 우리가 뭐 많이 모여서 뭐 재정 풍성해가지고 먹고 나누고 마시고 그런 거, 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예배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긴장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제 찬양장에 이렇게 모였어요. 토요일날 5시에 뭐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4시 40분에 온 거야. 내가 4시 반에 와가지고 뭐 좀 준비하려고 왔는데 4시 40분에 막 몰려오는 거서, 왜 이렇게 일찍 와? 목사님이 일찍 오래매요. 이렇게 이야기. 그 전주에 내가 신나게 한번 혼냈거든요. 예배를 늦는 거나 찬양 연습 시간을 늦는 거나 이거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서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무언의 약속이요. 믿는 사람들은요, 내뱉는 말이 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말, 내가 이 시간 나와 봉사하겠습니까? 라는 말, 이거 가지고 안 한다고 뭐 목사가 뭐 뭐라 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귀한 건데, 봉사한다는데 뭐 그거 늦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나, 하나님과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일찍 왔어. 그럼 다음 주는 일찍 올까요? 안 올까요? 봐야 알지 뭐. 이제 보통 2주는 가요. 근데 3주 넘어가면 또 제자리 걸음 가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대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준대. 12시까지 오래. 여러분 몇 시까지 가요? 나는 나에게 돈 준다라고 할 때 30분 전에 갑니다. 무조건 30분 전에 갑니다. 돈 준다고 하면. 현찰로 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조건 갑니다. 뭐 급한 일이 있어, 뭐 집안일이고 있고, 뭐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일단 없어요. 일단 가요. 일찍 가. 왜요? 받아야 되니까.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다라고 여길수록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게 갖는 거예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늦는 거 그럴 수 있죠.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차가 막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예배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이 안 되어지고 늦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 자체가 무너진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느냐? 은혜를 안 주니까 문제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일찍 오란 말을 저도 안 해요. 근데 안 주거든. 몇 프로? 100%.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게 태도와 자세가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모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맞고 사람들 볼 때 맞는 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고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 예배가 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사람들이 공개하고 인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 하나님이 적당히 지키라 그래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주기를 명하세요. 네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니까 한 9시 한 10시까지 막 우리가 막 놀고 내 마음대로 막 삶을 살다가 11시 예배하면 되겠지.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냐?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예배 직전에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냥 복잡한 건 다 접어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내가 일찍 나와야지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참 이게 신기해. 이게 예배를 목사가 예배 일찍 나오라고 이야기하네. 일찍 가야 되나? 몰라, 한번 일찍 가보자.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하고 그 예배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 부모님들한테 엄마 내가 이거를 할게, 내가 엄마를 도와줄게, 생전 그런 말 안 하다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좋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애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니들이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왜 일만 만들어 놓고 그러지? 해주는 게 뭐 있어? 말해봐. 세 가지만 말하면 내가 선물, 내가 100불짜리 줄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 엄마 아빠가 흡족하게 할 만한 거, 그게 뭐가 있어? 유익이 되는 거, 니들이. 빨리 넘어가야지. 좀 말하려. 그냥 마음 하나에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생일 때 카드 써 안 써? 오빠는 안 써. 그걸 고자질하는 거네. 너만 썼어. 고자질하는 게 안 좋은 거란다. 그래. 선물 반 또 까서 또 다시 원상복구. 여러분, 카드 그 돈이 돼요? 아니면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재산이 늘어나요? 괜히 그 카드값, 종이값도 나갔구나.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응? 차라리 그 돈 3불을 나를 주지, 그냥. 이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 보람이 있다. 이 카드 안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한 마리에 뽀글한 것을 쓰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 3불짜리 카드 받고 얼마가 나요? 300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금전 계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을 먹는 거요, 그 돈으로 따지거나 물질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물질보다 더 크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가운데 적어도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보리라. 그 마음을 먹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은 예배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재물을 준비해도 흠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는 드려졌고 예물은 제사장이 수납은 했으나 하나님이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일을 갔다가 오면은
저를 뺀 가족 식구들이 피자를 이런 걸 시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피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먹었나 보다 뭐 이러고 넘길 때가 대부분인데, 가끔은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 나도 피자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거예요? 나도 하나 시켜줘 라는 의거예요. 나는 따뜻한 피자 먹고 싶어. 그런데 저기 남은 거 있어요. 데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여러분은 뭐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서 좋을지 모르나,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떼약 뺏어서 일하고 수고했는데, 야, 먹다 남은 거를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응? 이러면은 다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 물량주의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했느냐라는 물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그것이 하자가 있느냐, 하자가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드려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갑니다.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지폐를 막 넣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 여인이 와서 이 돈을 이렇게 넣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야. 우리는 5불짜리냐, 이것이 1불짜리냐, 2불짜리냐, 10센트짜리냐, 1센트짜리, 이거 소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1센트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지폐를 넣었던 수많은 사람보다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보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돈을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그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동전 하나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예배하잖아, 헌금하잖아. 얼마씩 해? 한 100불씩 하나? 안 해? 헌금을 안 주나 봐. 안 해? 오늘 아빠 면담. 그럼 할 때 동전 하나를 넣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어야 돼. 따라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들만 해봐.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야. 말 잘했으니까 선물 2배로 올려주세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뭐 수양과 암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양을 드렸네, 야 비싼 걸 드렸네, 양을 안 드리고 소를 드렸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흠이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와도 거기에 흠이 있으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제사를 만드시고 제사를 받으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흠이 있는 제사를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지금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를 내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정말 오래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반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흡족하도록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 맛과 요 재미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누리면요, 오랜 시간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요 맛을 모르면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몰라요.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어요. 때로는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모습으로 맞지만 시체처럼 교회를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예요? 살아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맛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다 예배해요.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해요. 무조건 예배해요. 빠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해요. 하나님이 많은 예배를 받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모래사장 위에 바늘 찾는 것처럼 찾으신대요. 집중하여 찾으신대요.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365일, 1년에 뭐 한 52주 예배, 수예배, 금예배 드리면 150번 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1년에.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하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몇 번 있었나 한번 봐주세요. 몇 번 있었나. 이게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몇 번 있었나. 예배를 드리면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를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무엇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유, 오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에휴,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도 모르고 예배를 연락하시는 감격도 못 느끼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대강 준비 흠이 있게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목사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속상해서. 조금 더 기본만 충실하고 조금 더 예배로 나아가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멀리 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예배의 시간부터, 또 우리가 흠없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부터 우리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안식을 얻어야 돼. 평안함을 얻어야 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하면 안 돼요.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안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요, 그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면요, 너 제사할 때 이렇게, 너 이렇게.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놓으셨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은 뭐예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 똑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르지 않은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볼 때 편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유익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안심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만을 원하는 예배의 모양과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게 많았어요. 한국에서 1부, 2부, 3부, 4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제가 1부나 4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식 가거나 아니면 낮에 놀러 가려고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앞에서 대놓고 연장 3주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예배하고 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결혼식 있고 어디 가고 막 이야기. 그러면 오늘 그 예배 실수하시는 겁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다면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또 다음 주가 왔어요. 자, 오늘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이제 회사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시냐고. 그럼 오늘 그러면 그 일부 예배에 오신 목적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오셨군요. 또 실수하셨네요. 그러면서 3주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 인원이요 3분의 1로 줄어요. 3분의 1. 그러면 아예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부, 3부 예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몇 시에요? 11시 예배. 제가 솔직한 말로요, 11시 우리 주일 예배를요, 나는 9시 예배 한 번에 딱 몰아드리면 좋겠어. 9시 예배, 7시 예배. 할렐루야, 7시 예배. 그러면 7시 예배 끝나면 점심도 안 먹어도 되고 9시면 다 끝나.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는 그래요. 오세요 그래요. 오세요. 자, 늦더라도 오세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드리세요, 제대로 예배해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교회에서는 헌금하세요 그래요. 그 헌금이 불의한 재물이든 의로운 재물이든 관심이 없어요. 헌금을 하면 재정은 늘어나. 그걸 회피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마 그래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하지 않은 예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예배와 불의한 제사와 불의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의한 삶을 살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신앙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향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가져오지 마, 제발. 내가 너무 싫으니까 가져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책망을 하면서 올바르게 네가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우리 아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열망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열망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생각대로 그냥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예배를 제끼지 않는 이상에는 100번이 넘어가는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 속에서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이 예배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배와 함께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것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우시고 내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올 한 해의 연말 가운데, 내년의 연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